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왜 아픈가입니다. 제목이 이제 좀 다소 선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아파본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아셨었던 분들 중에서는 이 설교 제목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귀한 감동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픔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고난이 생기는가라는 고난과 또 악에 대한 물음과 같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을 법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몇 번 이렇게 아파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아플까? 또 왜 이렇게 아파야 하지? 또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임하셨는지 이렇게 강한 물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성도들과 이렇게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제 몸의 아픔, 육신의 아픔이라 그러죠. 육체적 아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아픔, 정신적 아픔이 이제 두 번째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싶은데 이제 제한된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육체적 아픔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신앙적으로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픈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선천적인 이유, 유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팠었던 이유. 두 번째로는 이제 후천적이거나 환경적인 이유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관리의 문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리고 보통 공통적인 문제로는 이제 먹는 것, 스트레스, 그다음 술과 담배 등으로. 또 이외에도 원인을 모르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아팠었던 사람. 욥. 그렇죠. 또 기도했던 사람 하나 있죠.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또 있나요 혹시? 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인물들. 또 신약에는 어떤 분들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일단 고쳐준 분들은 다 아팠던 사람이죠. 베드로의 장모, 열병,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사람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사도라 칭함을 받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한 가시를 안고 살아갔던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육체적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몸을 찌르듯 바울을 괴롭히던 병을 말하지요. 그래서 보통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말라리아나 간질, 혹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이제 빛으로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안질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조차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육체적 가시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외적인 여건으로 보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항상 허약한 육체로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더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그 반대로 또 나는 건강한데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늘 그거 이렇게 병수발 드느라 이렇게 힘들어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고 그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개입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어떤 아픈 분이 들으신다면 하나님께 이제 매우 섭섭하거나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의 아픈 것과 나의 교만함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들었을 땐 그런 반문이 생기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만, 교만, 내가 언제 자만했다고, 내가 그럼 자만해서 아팠었던 겁니까?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의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가시에 대한 고통 자체는 직접적으로 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아픔을 즐겨라, 육체의 아픔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죄와 아픔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육체적 아픔을 허락하시고 벌을 주실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일단 우리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면 자책부터 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오늘 몸이 이렇지, 아이고 주여,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대응법이 아닌가,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환자들 중에서는 육체의 고통의 원인이 또 나의 죄악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더 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요, 맹인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맹인된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이 아픔이,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질문이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죄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픔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아픔에 대해서 죄와 꼭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에 빠져서 아픔에 묵상하고 아픔에 빠져서 계속해서 자책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때에 쓰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도구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하게 해서, 육체적으로 약하면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바로 약해집니다. 육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생각도 우리 가운데 약해지기 때문이죠. 누구의 경우가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의 경우가 그랬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아픔으로.
내가 얘 딱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얘 육체 아프게 하면 하나님 바로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물질을 뺏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찾았죠.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사탄이 병과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아픔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이유는 그는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앞절에 보면 이제 3층 천에 가서 계시를 받은 후에 육체의 가시를 얻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기도하다 보니 이 육체의 아픔이,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어 가실 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 자만이란 무엇입니까?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란 가장 큰 죄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만은 크게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또 모든 죄악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죄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인 게 바로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맞서는 것, 그게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교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약함은 이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어요. 그렇게 말 잘하고 사역 잘하고 독신의 그 은사를 품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가시는 때로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의 장애보다 더 큰 교만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삶에서 때로는 더 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을 때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교만이 우리의 그 육체의 약함보다, 육체의 가시보다 더 큰 죄악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은혜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아플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몸이 좀 불편하거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육체 가시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교만한 죄를 짓는 것보다 때로는 이런 작은 육체의 아픔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리니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병이 들거나 육신이 아프거나 쇠약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져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를 하게 되고 또 옆에 병수발을 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플 때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너무나도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번이라고만 이렇게 나왔지만 이 3번도 이제 우리가 하는 3번과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3번 했으면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실 적당히 아프면 우린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고 또 이제 뒤집어질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도 아마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도 바울 정도의 능력의 사역자가 이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더군다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냥 아픔 그대로를 통해서 다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내 은혜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치유와 또 우리의 아픔의 회복보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값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빈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닐까.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붙드는 우리의 그 믿음,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이 때로는 우리에게 황금의 응답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를 해도 치유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이 기다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나 그분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다린 바울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임했죠? 육체적 아픔, 가시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자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할 것이다. 네 아픔 가운데에도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야 비로소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거나 바르거나 옳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옳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잘남이나 또 우리의 욕심이나 또 우리의 찌꺼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바르게 그대로 옳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찌끄러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는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절대로 이렇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만의 일에 해당하겠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을까라는 반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온전함 자체가 가진 특성상 본래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든지 우리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진다면 그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아래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이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를 다 비웠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시는 무엇입니까? 육체적 아픔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시련과 고난들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의 겸손과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혼자서 가슴 속에 깊이 안고 있는 내면의 뿌리 깊은 고통, 또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시리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다면 왜 그것이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또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쭈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행동을 하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남아서 끈질기게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 걷어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조용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8, 9절과 많이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정리하는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하다 자부하는 자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말씀처럼 그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쓰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빨리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신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영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약하게 한다고만 말하면서 절망스럽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탄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악의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우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섬기고 있는 저희 아내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교회 부서 선생님께서 췌장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실 여러 차례 들어왔고 꾸준히 신방을 다니면서 또 만남을 가지면서 그 선생님의 투병 소식을 들었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 가 있고 또 남편도 아직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췌장암의 특성상 발견이 이제 늦어지기 때문에 이미 여기를 다 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특히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보면 항암 치료와 이게 뭐 말도 못하게 힘드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시한부 인생까지 선고받았으니까 아직 정리할 것들도 많은데 둘째 아들도 군대가 있어서 제대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버티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신데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 저에게 오셔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대답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눈물만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그러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당장 내 영혼이 내 몸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방법 위에 또 없을까라고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귀한 찬양 두 곡으로 대답을 한번 대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원제가 누가 알려주셨는데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약에 이렇게 곧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라고 찬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고백이 안 되죠. 당연히 어렵죠. 모든 삶, 우리의 삶이 동일합니다. 근데 뒤돌아 놓고 보면 때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인내하고 잘 견디신다면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온전함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잘 인내하며 견딜 때에 그 가운데 가치 있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나타나실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의 표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에 이제 아픔을 겪으셨던 이제 어떤 분의 기도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따로 PPT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드슨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시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